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또 아픔 가운데 있다가 다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뵈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또 아무 탈 없이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시다가 오늘 예배로 우리가 또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정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성전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뒤에 예수님은 줄곧 이 성전 안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변론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르침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가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셔서 떠나신다라는 이것은 앞으로 이 성전 가운데, 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잠시 암시해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성전을 완전히 벗어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잘 보입니다. 옆에 있는 초라한 그 주택들에 비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당시 참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 저기 있는 그 성전의 모습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것을 예수님께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뜬금없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제자들은 순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 분명히 성전의 아름다움을, 그래 성전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반응하시는 게 일반적인데 예수님은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 또한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모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이 제자들은 스스로 종합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사실은 약간의 이해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 특별히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이것이 주님의 임하심, 이 재림과 이 세상 끝이다라는 어떤 인식을 그들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특별히 이 징조,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먼저는 이 말세의 때에 미혹함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미혹이라는 이 말은 방황하다, 길을 잃다라는 헬라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진리에서 떠나 헤매이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시딤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 시딤에서 발람의 죄에 빠져서 바알 부올에 가담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무려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라고 베드로가 이 사건을 다시 회상하고 있습니다. 즉, 이 미혹이라는 것은 정도, 우리가 바르게 걸어야 될 그 길로부터 벗어나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미혹입니다. 그런데 이런 미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미혹해 하는 자들이 말세에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018년 기준으로 주요 교단에서 이단 또는 이단성이 있다라고 결의한 집단이 우리나라에서만 110개 집단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단을 약 2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문가들은 200만 명 이상으로 보는 분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봤을 때 사실 그 통계에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와 같은 사람들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말 이 진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80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빼면 사실은 정말 신실한 주님의 이 제자들이 사실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성경을 왜곡합니다. 오늘날 이 길거리를 좀 쭉 지나가시다 보면 이런 이단들을 여럿 만납니다. 제일 많이 만나는 게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신천지도 만나기도 하고 수요 전도회를 통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눈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왜 6월절을 안 지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선교사님들이 나가 계시는 인도 차이나 반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타겟으로 해서 선교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단들의 가축장입니다. 이단들은 지금 이 인도 차이나 반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베트남에서 사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나라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문제로 삼을 정도로. 그래서 이런 이단들에 대해서.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단인지 기독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기독교인, 원래 교회들마저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질수록 아마 더욱 많은 이단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빌미로 우리를 두렵게 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절대 미혹되지 마십시오.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나 모임에 절대 참여하지 마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인지,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미혹하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말세의 특징은 재난과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말세의 난리와 이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민족과 민족의 갈등, 나라와 나라의 대적, 그리고 전쟁들, 그리고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자연 환경은 더욱더 파괴되어져 갈 것입니다. 수많은 사회적인 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환란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환란도 일어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배척하는 것을 넘어 실제적으로 환란 가운데 우리를 빠뜨리고 핍박을 가해 올 것입니다. 이런 핍박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올 뿐만 아니라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민족이, 한 나라가 조직적으로 한 개인과 한 공동체를 핍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이런 핍박이 왜 오는 것일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핍박이 당연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그리고 받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진리가 이단이 왕성해지면 칠수록 참된 진리와 복음을 소유한 우리는 더욱더 큰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박해가 있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더 크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핍박이 없다. 이것은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세에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더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 사랑이 식어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에 나타나는 이 여러 징조들을 보면 사실 서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짐으로 신앙적인 박해,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자연, 모든 창조 피조 세계가 더욱 파괴되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가르침과 박해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일 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목적입니다.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불법이 왕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식어져 가게 된다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은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사실 사랑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돈을 더 사랑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사나우며 배신하며 비방하고 자만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사랑이 사라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얼마나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랑이 식어지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게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미혹과 그리고 여러 환난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말세의 대표적인 특징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징조들, 이런 특징들 세 가지를 잘 살펴보시면 오늘에만 해당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이단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주어졌습니다. 기근과 지진, 전쟁은 아직도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모습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처럼 아주 모호한 특성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까요? 아주 정확하게 이런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면
그때가 바로 말세의 때다라고 일러주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모호한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관심은 때가 아닙니다. 시기가 아닙니다. 분명 제자들은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날 때 어떤 특징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을 이야기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늘 때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때가 예수님 언제입니까? 지금입니까? 아니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자신의 그 재림의 때를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때를 정말 몰라서 나는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너희는 알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때를 예고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그들은 주장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수많은 이단들이 사실 이것을 외쳤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가장 강력하게 이것을 공론화시키고 대중화시켰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시한부 종말론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미 그들의 그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수십 번 우리나라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매년 바꿉니다. 매년 바꿔요. 오래전부터 이런 일들이 근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재림의 때를 맞추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의 때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불필요한 관심이고 열정입니다. 예수님은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말세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깨어 준비할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세의 때를 너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4절은 어떻게 말세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는 견딤, 인내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사실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너를 미워할 것이다. 받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 미혹과 재앙들 그리고 핍박들이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너희는 견뎌야 한다.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내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입니다. 베드로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 신성한 성품, 이 신령한 성품, 예전 우리 개역 한글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쭉 열거가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인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0장에서는 사실 소망을 굳게 잡아라 라는 이 말씀이 주제입니다. 소망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시다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소망이 있는 자는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를 통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내는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견디고 버티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내가 약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인내는 한계가 있습니다. 큰 환난과 시험과 핍박 속에서 우리는 금방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조차 우리는 의심하고 원망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인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 마지막이 바로 성도의 견인입니다. 구원의 서정 중에 이 성화의 다음 단계가 바로 견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견고히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견고히 잡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로 견고하게 세워가실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이 견고한 인내를 통해 우리는 이 말세의 시대를 견디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세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수많은 미혹과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세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리라. 아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예수님은 재림과 하나님 나라 완성이 이 복음 전파와 얼마나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또 다른 말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가장 위대한 사명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증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것을 반드시 그대로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은사도 아닙니다. 어떤 직임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께서 그 안식월 기간이신데 이 서울의 기아대책 모임을 갔다 오셨습니다. 무슨 모임이냐면 오늘 주보에도 실려져 있을 텐데요. 에클레시아 클럽 이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아대책을 통해서 1억 원 이상 기부하거나 약정한 이 교회들의 모임입니다. 저희가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34개의 교회가 이 모임에 가입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교회 중에 하나고 대구 지역을 제가 보니까 대구에서는 저희 교회가 유일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 큰 사명들을 감당했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사명,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들을 열방 가운데 나누는 이 사명들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와 섬김과 이 선교가 공동체의 어떤 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수요 전도대가 사실 교회를 대표해서 수요일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린 모임을 통해서 순별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팀을 통해서 우리가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팀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이루어 나가는 이 사명 너무나 귀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뛰어넘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이 귀한 부르심에 하나님의 사명에 우리는 응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 사명은 긴급하고 급박한 일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제가 이단 사이비가 아닙니다. 만약에 주님이 내일 오신다라면 여러분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그래, 내일 주님 오시면 그래, 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겠지, 그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일 당장 죽어간다는 그 쓰라린 그 고통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아직까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 이웃들에게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그 부담감을 가지고 달려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때입니다. 말세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세 때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세는 시작되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완성된 건 아닙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종말이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지금 끼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안일한 모습들, 무감각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주님 오시지 않았는데 내일 주님 오시겠어? 내가 살아있을 때는 주님 결코 오시지 않을 거야. 100세 시대에 나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다가 죽어야지.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이 시대적 종말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유람선이 침몰되면서 많은 분들이 죽고 또 지금 실종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 유람선에 대부분 가족들이 탑승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부분 사실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그 멀리 헝가리까지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 누가 이 사고를 기대했겠습니까? 그래, 난 헝가리 가서 사고 나서 죽어야지. 이런 사람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릅니다. 죽음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개인적 종말은 시대적 종말보다 더욱 가까이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시대를 종말의 때, 말세의 때로 바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한결같이 말세를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나중에 오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님 어서 빨리 오십시오라는 종말론적 인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말세의 때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무엇입니까? 때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말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말세를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이 말세 때 믿음으로 인내하고 복음적 삶을 실천하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